할렐루야, 아멘.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경주에서 우리 경북지방 교역자 수양회가 열렸습니다. 한 2박 3일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한 20일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동에 들어오는데 그렇게 마음이 푸근하고 역시 제가 잘 지낼 곳은 이곳이다 싶은 것이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반갑고 특히 우리 성도님들을 뵈니까 이 밤에 뵈니까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이 다 여기 있구나 싶은 것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우리 옆 성도님과 인사합니다. 고사리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다음 주 수요일에는 우리 수수감사절도 기념하고 또 우리 한마음 찬양단 특별 찬양 집회를 할 예정인데 8월 달부터 우리 수예배를 복구를 하면서 우리 한마음 찬양단을 제가 거의 강제로 서라 하다시피 해서 이렇게 했는데 모두의 기쁨이고 모두의 감사가 돼요. 그래서 참 기대가 됩니다. 우리 고노한 장로님은 우리 한마음 찬양단 리사이틀 한번 찬양 집회 한번 보고 같이 하는 게 소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렇게 빨리 이룰 줄 누가 알겠습니까? 어쨌든 최근에 쌍둥이까지 선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실 때는 막 꽃배기로 막 주시는데 올해 농작물 덜 준 건 내년에 계속 줄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광고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 밤에는 우리 찬양의 집회로 다 함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8장 제보드렸는데요. 우리 교회가 성령과 함께하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 기도할 때 예루살렘, 초대 예루살렘 교회, 또 안디옥, 스모나, 빌립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성령과 함께하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데 바로 이런 차원에서 지금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신약의 중요한 몇 교회의 신앙적인 그 모습들을 지금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델을 삼고 배우고 또 닮고 따라가고 또 그렇게 영적인 도전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 이제 여기 초대교회를 보면 사도행전이 28장인데요. 28장에 있어서 어떤 그 복음이 쫙 증거되고 이 전도가 해 나가는 그 모습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르는 그 복음의 여정대로 그런 이 문헌의 이 사도행전이 집필 여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장부터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의 모습들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성도가 막 많아지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가운데 계속해서 성도들이 부흥하니까 또 초대교회 사도들을 돕는 7분의 집사님 일꾼들을 세우고 또 그들로 하여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하는 이런 초대교회 원시교회의 아름다운 그 신앙의 모습이 1장부터 6장에 그려집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나옵니다. 그 스데반의 죽음, 그 죽음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불꽃을 예루살렘 쪽에만 있지 않게 하시고 불꽃을 튀게 만듭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볼 건데요. 그래서 유다 지역에 또 사마리아 지역에 불이 급속도로 번집니다. 차곡차곡도 가지만 산불 나면 불길이 막 이쪽 골짜기에서 저쪽 골짜기로 휙 넘어가듯이 이능선에서 저능선으로 불꽃이 막 튀듯이 그렇게 요원의 불길처럼 강력한 성령의 불꽃이 퍼져나가는데 그때 동원된 하나님의 제촉하시는 수단이 핍박이라는 거예요. 핍박.
교회에 박해가 막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모여 있으면 그냥 박해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리 튀고 저리 피하는데, 그 피한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각각의 곳에 가만히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막 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급기야는 핍박자 사울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그로 하여금 온 세계로, 온 로마 천지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요원의 불길 같은 그런 전도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부분, 바로 여기 온 유대 8장 12절, 8장에서 12장 사이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 복음 전하는 요 부분에 오늘 우리는 성경의 성령의 역사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어떤 박해가 있었습니까? 그 앞에 6장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합니다. 스데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연이어서 기독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색출 작업이 일어납니다. 기독교인 입장에서 그것은 핍박 상태입니다.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그냥 작은 박해가 아니라 큰 박해라 그랬습니다. 엄청난 일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예배도 제한받고 뭐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시대,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또 가까이는 6.25 때 공산군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막 집단 순교하고, 일제시대 때 신화참배 거부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막 집단 폭행당하고 순교하고 하는 이런 시대보다는 그래도 우리는 아직 그래도 우리는 양반입니다. 우리 지금 제일 힘들고 죽겠다고 하는데, 그 옛날 우리 성도님들에 비하면 우리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고난의 언덕을 잘 우리는 헤쳐가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는데, 주의 역사가 막 흥왕했는데, 더 이상 어떤 복음의 반대 세력, 복음을 시비 거는 세력이 없을 것 같았는데 박해가 옵니다. 항상 우리는 그런 면에서 마귀가 믿는 자를 집어삼키려는, 그렇게 항상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우리는 깨어있고 또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 늘 필요해요. 박해가 있다는 걸 대비하는 마음만 가져도 고난이 오면 그런 대로 탄력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핍박이 오는데 성경은 8장에 특별히 사울의 핍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 여기에 뭐 입법적인 뭐 합법적인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폭력이 법이에요. 그냥 해서. 무법천지가 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요즘에 이런 일이 있다면 그래도 이렇게 규모가 있는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로마 치하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사법 체제가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질서의 땅인데, 지금 이런 공식적인 또 이 사적인 테러 같은 이런 일들이 교회에,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말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장 그 당시에 가장 문명화되고 고도화된 도시에 가장 야만적인 이런 지금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원래 세상은 그런 거예요. 마귀가 원래 뭐 이해되는 짓 합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굉장한 고통이 지금 발생하는데요. 성경은 딱 사울이, 그래서 딱 범인을 딱 지적합니다. 사울이다. 이 사울이 나중에 우리가 그렇게 참 애지중지하면서 사모하는 사도 바울이라는 그분이 이분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를 이렇게 핍박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스데반이 죽어도 좋다 하는 그 죽음의 정당성을 그가 보증하는 차원에서 스데반의 옷을 딱 보관하고 그렇게 그 죽음의 증인으로 그가 섭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그야말로 유대교를 대표하는 그리고 로마의 묵인하에 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울의 입지가 상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건한 이 집사 스데반의 처형에 사울이 동의하자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긁어치는 게 없습니다. 3절에 보면 교회를 무자비하게 진멸해요. 잔멸합니다. 무자비하게. 그 다음에 3절에 가면 믿는 자들을 가정에 들어가서 마구잡이로 끄잡아냅니다. 끌고 가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사울이 이랬어요. 뭐입니까? 뒤에 가면 사도행전 22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회개하는데 그 자신의 그 고백과 회개 속에 그의 진술에 따르면 그가 사도행전 22장 5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에서 형벌을 받게 했다. 막 같이 그냥 자기가 검사 판사처럼 막 모든 거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을 막 가두고 각 회당에서 막 린치를 가하고 막 폭력을 가하고 예루살렘 교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막 곳곳에 회당에 다니면서 성경은 몇 군데만 이렇게 막 특징적으로 기술을 했습니다만은 거의 이 회개 속에 진술 속에 보면 각 회당에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회당마다 다 찾아다니는지 하여튼 막 이렇게 막 수색 작업을 막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마구잡이로 색출해 내고 포박하고 구박하고 막 들고 때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야, 참 대단하죠. 언젠가 좀 기회가 되면 사울의 이런 박해 작업, 교회를 박해한 그 일들을 한번 추적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겠다 싶어요. 그 다음에 그가 20절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에 그가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고 제창을 그가 합니다. 그냥 무서운 일이 막 벌어졌어요. 자, 그리고 26절 11절에는 체포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면서 막 고문을 가하고 막 억압을 가해가지고 그 스스로 막 실토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막 죽이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습니다. 무서운 시대예요. 만약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며칠 전에도 프랑스에서 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성당에서 예배하고 또 유대 회당에서 또 예배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그렇게 해서 또 기독교와 우리 크리스천 문명과 이슬람 사이에 또 그렇게 간극을 벌이고 긴장을 조성하려는 그런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행태가 뭐 비일비재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마귀라는 것은 말이죠. 그 하는 짓이 꼭 마귀 같아. 마귀는 영어로 그 그리스어로 디아블로스인데 디아블로스. 이 디아블로스라는 말은 디아라는 말과 블로스라는 말 합성어예요. 디아라는 말은 뭐뭐 사이에, 블로스라는 말은 깨뜨린다, 깨뜨린다는 뜻입니다. 누구누구 사이에 딱 들어가가지고 양자 사이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게 잘 있는 이 프랑스 사회에 기독교인들과 또 그게 곳곳에 중동에서 이민 들어오는 사람들 그 사이 속을 이 마귀 같은 정신이 들어와가지고 양자 사이를 깨뜨립니다. 테러를 가하고 총격을 가하고 사람을 그냥 참수하고 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문명화된 이런 파리 같은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한국 땅에 서울에서 막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전쟁 안 하면 다행이죠. 그러니 이 사울도 그리스도인들이 막 고문을 가해가지고 막 실토하게 하고 네 동무들이 어디 있냐 말이야, 네 성도들이 어디 있냐 막 해서 찾아가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큰 핍박이 오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이 발생했냐?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습니다. 사도 외에는. 사도는 교회를 지키고 있고 나머지 성도들은 다 알아서 그냥 도피를 했습니다. 다 피난을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박해를 받으면 이 거리에서 박해를 받으면 저 거리로 도망을 가고 이 동네에서 박해를 받으면 저 동네로 도망을 가라. 너희가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들이 소낙비를 일단 피하고 보자 해가지고는 다 이제 곳곳에 그를 나름대로 하여튼 예루살렘이 핍박의 장소가 강화되니까 다른 지역으로 막 이제 피난을 갑니다. 자, 그러면 피난을 갔는데 이것이 이제 그들의 1차적인 이 박해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 그러면 피난 가가지고 다 문 꽁꽁 끌어 잠그고 다 숨어 있었느냐? 예. 성경 보면 4절. 사도행전 8장 4절. 그리고 5절. 예. 한번 여기 말씀도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 자, 흩어진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어요.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다 그냥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따르면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대단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초대교회에 3,000명도 예수 믿고 4,000명도 예수 믿고 최소한 7,000명의 성도가 있었다면 사도 한 12명 사도 외에는 나머지 6,992명 정도의 성도들이 쫙 흩어져 가지고 곳곳에서 예수님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는 한 예를 탁 듭니다. 그분이 바로 빌립이라는 분입니다. 빌립이 5절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아멘. 여기 빌립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12제자 중 사도 빌립일까요? 아니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소위 교회가 세운 7 집사님 가운데 스데반 다음에 나오는 빌립, 집사 빌립일까요? 누굴까요? 언뜻 잘못하면 그래도 뭐 이 정도 복음을 전하면 이건 뭐 사도가 아니겠느냐, 사도 빌립이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뛰어난 이름이 4명이 등장을 합니다. 4명. 근데 이 빌립이 무슨 이름이냐? 이 빌립이라는 이름의 뜻은 말을 사랑하는 자. 그렇지. 말. 하는 말 있잖아요. 말. 응? 이라 워워워워 그 말이에요. 말을 사랑하는 자. 한자로 하면 에마예요. 에마. 사랑할 애. 누가 에마 부인인가 하는데 남자예요. 남자. 그러니까 뭐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별로 웃으신 거 없는 거 보니까 뭐 잘 모르시는 거 넘어갑니다. 빌립은 말을 사랑하는 사람 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빌립이 유명한 사람 4명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 제자 사도 빌립입니다. 사도 빌립. 두 번째, 세 번째는 소위 헤롯 대왕의 아들 둘이가 빌립이에요. 그다음 네 번째 사람 바로 집사 빌립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8장에서 엄청난 복음 전도 활약을 하시는 분은 바로 이 집사 빌립입니다. 빌립 집사. 대단해요. 자, 그럼 그거 어떻게 뭘 했느냐? 예. 자, 이제 여기는 이제 좀 이따 보고, 김 목사님 뒤에 그림 사진 보내주세요. 맨 뒷장에 나오는 사진. 네, 오케이. 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지도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참고로 이 지도는 우리 최유건 장로님이 저한테 사주신 그 손에 잡히는 성경 지도 해가지고 있는데 아주 제가 요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뒤져도 이런 지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책에 있어가지고 스캔을 떠서 착 해가지고 사무실에서 딱 해서 탁 누르면 제 사무실 제 컴퓨터로 탁 들어옵니다. 참 아주 그냥 우리 안동에서 이렇게 가장 이 고도의
전산한 이 시스템, 이 컴퓨터 시스템을 잘 갖춘 교회가 너무 1, 2, 3 안에 저희 교회가 됩니다. 예. 자, 늘 감사하고 있죠.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드립니다. 이래 시스템 잘 갖추도록 우리 협조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다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감사하고, 우리 김 목사님도 굉장히 감사하고 수고 많아요. 자, 여기 보면 요 중심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여기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사도행 6장에. 그리고 7장, 8장에 막 계속 고통이 지금 몰려오는데, 자, 예루살렘에 핍박이 나니까 사람들이 쭉쭉쭉 흩어지는데, 그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 쪽으로 쭉 내려갑니다. 사마리아로. 오늘 성경에 따르면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4절, 5절부터 8절 사이에는 사마리아 전도가 거기에 나와요. 자, 이 사마리아 성 전도를 쭉 하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경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 오늘 읽었는데 4장 5절 읽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자, 빌립이 내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뭐 가난한 분들에게 이 떡을 나눠주고 또 필요한 물자 나눠주고 이런 주 목적으로 세움받은 7 교회 일꾼 줄로만 알았는데, 스데반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사도들이 전유물이냐? 사도들이 7 지사를 세울 때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 전거는 사도들만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 6장에 이 세운 7분의 이 집사님들 많은 사역들이 그런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의 어려운 이분들에게 이 구제를 하고 공개를 하는 일을 함과 동시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에서 그들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일상 속에 생활 속에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의 사명입니까? 사명이 아닙니까? 사명입니다. 루터가 말한 대로 한다면 우리가 죄 짓는 일이 아닌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으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 지사님은 사마리아 땅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했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사도의 빌립의 전도의 말을 6절을 보면 무리가 이 빌립의 전도의 말을 제일 첫 번째 듣고, 그래서 말을 전했는데 듣지도 않으면 문제가 생기죠. 말을 전했는데 듣습니다. 두 번째, 그가 행하는 표적도 보고, 표적을 행했어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주의 사역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에 주님의 기적이 표적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 함께 주었어요. 그럼 세 번째,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예수 믿으십시다. 예수 믿고 주님 영접하세요. 영접하고 사랑합시다. 사랑하고 복음 전합시다. 복음 전하고, 이런 막 같이 막 연동의 축복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보립니까? 7절에 보면 7절 읽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귀신에 들려가지고 막 자기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사도 바울 빌립과 함께하니 그들이 막 빌립 지사와 함께하니 그냥 막 그들이 막 마귀가 떠나가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그냥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도 막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자, 빌립이 이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막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8절 그 성에 결국 복음 전도의 최종적 결과가 어떤 현상으로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었느냐? 8장 사도행전 8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Great joy.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결국 예수님 복음 전하니까 그 사마리아 동네에 기쁨이 그냥 작은 기쁨이 아닌 큰 기쁨이 그곳에 있더라. 복음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뭘 해도 기쁜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무엇을 해도 기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역사하니 처음에도 좋은 포도주, 나중에도 좋은 포도주, 늘 좋은 포도주.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늘 좋은 일입니다. 늘 좋은 일이에요. 떨어져도 채워지는 역사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결국 빌립의 전도의 이 결과는 이 사마리아 성에, 이 성에 큰 기쁨을 있게 했습니다. 뉴스 들었겠지만 지금 미국 화이자하고 독일 어느 제약회사하고 연합해서 백신이 나왔다. 뭐 해서 막 90% 이상 뭐 어떤 좋은 결과 있다 하는데 야 하면 주가는 탁 뛰었는데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아직 의심스럽다. 보급은 내년도 하반기나. 그러니까 막 속으로 막 빨리빨리 하지 무슨 하반기까지 해서 그냥 그래서 그냥 풀이 팍 죽고 또 올라갔던 주가가 좀 떨어졌다 하고 말이지. 세상의 일은 다 이런 거예요. 태생 왜 그래? 세상은 다 그래. 이게 항전적이지 못합니다. 연속적이지 못합니다. 늘 이게 이 고저가 있고 말이죠. 이게 늘 불안하고 말이에요. 아무리 저 바깥에 좋은 거 있어도 우리나라 뭐 정은경 본부장이 막 수입 못한다고 막 위험하다고 위험한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 막 위험하다고 고개 흔들면 막 안 들어오니까 막 우리 힘없는 백성은 뭐 맞을 수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지금 막 성토하는 건 아니고 그게 땅에는 말이죠. 늘 기쁨이 잠시 잠깐이에요. 왔다 갔다 말이죠. 그런데 큰 기쁨이 그 사마리아 성에 있더라.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 복음으로 해서 항전적이고 항구적이고 늘 있는 것이지 왔다 갔다 기쁨은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건 허용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이 늘 계셔서 항상 포도주가 있을 때도 좋고 떨어져도 주님으로 채워져도 좋고 이런 기쁨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크라이스트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으로 필요한 씨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성탄절 연합 우리 성탄트리 안동시 성탄트리 점등식 때 제가 이제 설교를 맡게 됐어요. 지금 회장님이 저보고 하라 해가지고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라면 하는데 뭘 잘할까 하는데 이번에 수련회 중에 그 응답을 받았어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제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걸 전할 건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쫙 전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는 굉장히 소외된 지구입니다. 예수님도 이번 주일 설교하겠지만 예수님도 사마리아 지나갈 때는 늘 무슨 일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사마리아 갈 때만 되면 무슨 일이 이렇게 많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과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유대인 당신은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인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막 하고 말이에요. 또 이 마태복음 또 다른 또 보면은 예수님이 또 그것을 딱 지나가는데 또 거기에 무슨 이렇게 그 문둥병자들 막 나타나가지고 일이 하여튼 사마리아는 예수님께도 굉장히 문제가 많고 일이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 빌립이 복음을 충만하게 전해서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게 하는 그런 위로와 그런 엄청난 복음의 승리를 그게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입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에 26절부터 40절 사이에 가면 성령께서 그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을 가만두질 않아요.
그를 강제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빌립을 강제로 끌고 옵니다. 빨간 선이 이것이 빌립이 간 길입니다. 그걸 강제로 끌고 어디로 쭉 가느냐? 남서쪽으로 쭉 가면 이게 가사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뉴스 들으면 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뭐 분쟁 일어나면 뭐 가자지구 하는데 그 가자라는 것이 바로 우리말 성경에는 가사로 번역을 해요. 이쪽입니다. 여기는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입니다. 여기. 이곳으로 강제로 이 성령께서 빌립을 가사로 내려오게 만듭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길은 광야길입니다. 사막길입니다. 근데 여기에 바로 이 길을 통해서 국제해안 통산로 이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 쪽에서 한 분이 내려가는데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에티오피아 재무부 장관쯤 되는 한 내시가 그곳으로 지나갑니다. 바로 빌립이 그분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들 하지 않고 있는 일을 지금 빌립이 하고 있어요. 빌립 집사님 대단하죠. 예. 그 일을 다 한 다음 그게 복음을 전한 다음 성령께서 그를 다시 총총히 인도해서 어디로 가느냐? 이것저것 쭉 끌고 들어와서 나중에 여기에 다시 그로 하여금 가이사라는 요 지역에 그로 하여금 살게 만듭니다. 미련 없이 에티오피아 신화와 복음을 전하고 그 교본을 이용해서 계속 뭐 국제외 관계에 뭐 헌신하고 투신하고 그게 아니고 복음을 딱 전한 다음에 빠이빠이 하고는 또 가이사라 지역으로 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빌립의 일이에요. 그리고 보면 상당히 빌립은 자기의 어떤 영달을 추구하거나 자기 개인적인 어떤 입지를 구축하거나 이런데 그 삶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적인 헌신을 다했다. 성경에 비치는 그 빌립 집사님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빌립이 지나가는 곳마다 복음이 다 전거돼요. 그 예루살렘에 있던 복음이 사마리아로 이곳 가자 지구로 또 이곳 루타를 거쳐서 가이사라 해안 도시까지 쫙 복음을 전하는데 요 가이사라에는 누가 있었느냐? 요 가이사라 지역에는 바로 유대 총독부가 있는 지역이 가이사라 지역입니다. 가이사라 지역. 그러니까 빌립은 로마의 총독이 있는 그 핵심 지역까지 가서 거기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생활하면서 그곳 사람이 되어 그곳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요. 나중에 사도행전 말미에 가면 사도 바울이 쭉 마지막 로마로 가는 여정에 바로 이 가이사라 지역에서 빌립의 집에서 며칠 묵습니다. 묵으면서 애틋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눕니다.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 복음을 핍박하던 사울이 나중에는 한 몇십 년 지난 뒤에는 바로 그가 박해했던 그 기독교인의 집에서 그가 몸을 은신하며 위로를 받으며 용기를 주며 그리스도의 교제를 하며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한마음이 되는 일이에요. 이야, 이게 참 화해도 이런 화해가 없고요. 용서도 이런 용서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지 이런 변화는 세상에 어떤 정치가 어떤 무슨 무엇을 해도 될 수가 없는 일을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합니다.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사마리아 땅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기쁨이 왔다. 오늘 이 삭막한 세상에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것들, 정말 귀한 것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때때로 고난이 많지만 우리는 이 어려운 고난일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핍박과 고난이 더할 때 헛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이 더 왕성해진 것처럼 더 어려울 때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힘들 때 우리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런 복음의 작용이 우리 안에서 더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성령 안에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오늘 우리들